30대 비군이 스님이 우연한 인연으로 임신을 하게 되어 치열한 번뇌를 겪게 되는 아름답고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깊은 산중, 속세의 시간마저 길을 잃는다는 청운산 깊은 곳에 자리한 청운암은 오직 비구니들만이 수행하는 고요한 도량이자 성역이었다. 백년 묵은 전나무 숲이 사찰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새벽의 맑은 안개와 저녁의 붉은 노을만이 유일한 방문객이었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스치는 소리와 풍경 소리, 그리고 나직한 독경 소리만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혜원 스님은 가장 맑고 청아한 구도자로 통했다. 30해의 삶 중 10년을 부처님께 귀의한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수행과 깊은 지혜로 모든 스님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혜원의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마음을 적시는 감로수와 같았다. 갓 행자 생활을 시작한 동자승부터 까마득한 선배, 스님들까지 모두가 혜원의 그림자에서조차 성불의 기운을 느낀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반쯤 감겨 내면을 향해 있었고 입가에는 세속의 기쁨이나 슬픔과는 다른 차원의 미소가 10개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완전한 평온의 상징이자 모든 번뇌를 소멸시킨 자의 증표처럼 보였다. 혜원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다. 속세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 21살의 봄날에 겪었던 그 지독한 사랑의 열병마저도 모두 잿더미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다고, 이제 자신의 마음은 파도 한 점 잃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다고 여겼다. 청운암의 하루는 인시에 시작되었다. 목탁 소리가 어둠을 가르면 혜원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법당에 찬 새벽 공기를 마셨다.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사를 정돈한 뒤 법당에 앉아 반야심경을 외우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예불이 끝나면 공양간에서 묵묵히 대중의 식사를 준비했고 오후에는 낡은 경전을 보수하거나 가파른 산비탈에 가꾼 채마밭을 돌보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경전은 새것처럼 튼튼해졌고 그녀가 돌본 배추는 유난히 실하고 달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조화로웠다. 혜원은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완전한 해탈의 경지를 꿈꾸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혜원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지극히 고요해 보이는 내면 깊숙한 곳, 스스로도 들여다보기를 포기했던 마음의 심연에서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끈질기게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과거의 기억도 헛된 미련도 아니었다. 그녀의 몸 안에서 윤회의 법칙을 거스르듯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청운암의 철옹성 같던 평온을 뿌리부터 뒤흔들 거대하고도 충격적인 파문의 전조였다. 속세의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기구하고 잔혹한 운명이 가장 성스러운 공간에서 가장 경건한 수행자를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평화롭게 불고 있었지만 그 바람결에는 이미 핏빛처럼 진한 운명의 냄새가 섞여들고 있었다. 변화의 첫 신호는 아주 사소한 균열로부터 시작되었다. 늘 바위처럼 굳건하던 혜원의 몸이 조금씩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새벽 예불 시간 낭낭하게 울려 퍼지던 그녀의 독경 소리가 문득 멈췄다. 순간 속이 울렁거리며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혜원은 황급히 입을 막고 법당 뒤편으로 달려나갔다. 찬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자 겨우 진정이 되었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요 며칠 무리했던 탓이겠지. 수행이 부족하여 마구니가 낀 게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 증세는 더욱 잦고 강하게 그녀를 덮쳐왔다. 공양간에서 풍기는 구수한 밤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고 늘 향긋하게만 느껴지던 법당의 향냄새마저 머리를 띵하게 울렸다. 오후 내내 이어지던 채마밭 일은 시작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어지럼증에 땅에 주저앉기 일쑤였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끝없이 밀려오는 졸음이었다. 경전을 펼치면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고 좌선을 하려 앉으면 꾸벅꾸벅 졸다가 화들짝 놀라 깨기를 반복했다. 동료 스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혜원 스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여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요즘 부쩍 기운이 없어 보이십니다.
큰 병환이라도 얻으신 건 아닌지. 걱정 어린 말들이었지만 혜원의 귀에는 가시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10년간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자신이었다. 이런 나약한 모습은 수치스러웠다. 그녀는 더욱더 새벽 일찍 일어나고 더욱더 늦게까지 잠들지 않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의 나태한 정신을 시험하는 부처님의 시련일 것이라 굳게 믿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여름 대웅전 기와장을 교체하는 대규모 울력이 있던 날 터졌다. 모든 스님들이 힘을 합쳐 낡은 기와를 내리고 새 기와를 올리는 고된 작업이었다. 혜원 역시 묵묵히 기와를 나르며 땀을 쏟았다. 강렬한 햇볕이 머리 위로 내리쬐던 오후, 아래에서 건네주는 기와를 받아 지붕 위로 올리려던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하늘과 땅이 뒤집혔다. 스님! 하는 비명소리를 마지막으로 그녀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혜원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다. 머리맡에는 주지 스님인 묘진 스님과 청운암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자운 노 스님이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자운 스님의 손에는 그녀의 손목이 붙들려 있었다. 맥을 짚고 있었던 것이다. 젊은 시절 속세에서 의술을 익혔던 자운 스님은 청운암의 유일한 의원이었다. 혜원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묘진 스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그녀의 어깨를 눌렀다. 움직이지 말거라. 묘진 스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불안한 침묵이 방 안을 짓눌렀다. 한참 동안 혜원의 맥을 짚던 자운 스님이 깊은 한숨과 함께 손을 놓았다. 그리고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묘진 스님을 향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알아챈 묘진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혜원아. 주지 스님은 더 이상 혜원 스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 서늘한 부름에 혜원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내 몸 안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다. 그것도 벌써 석 달은 좋게 넘은 듯하구나. 자운 스님의 나직한 목소리는 천둥처럼 혜원의 귓전을 때렸다. 생명? 내 안에? 석 달? 순간 혜원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혼란스러운 생각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러다 문득 10년 전의 기억, 애써 봉인해 두었던 그 이름 민준. 입산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던 그 밤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이미 10년이나 지난 일인데.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울렁거림, 어지럼증,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석 달간 소식이 끊겼던 월경.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어찌된 일이냐? 말해보거라, 혜원아. 이 청정도량에서 어찌 이런 부정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묘진 스님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하지만 혜원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아랫배를 내려다보았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평평한 배. 하지만 그 안에 자신과 그 사람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10년간 쌓아 올린 수행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혜원의 세계가,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법당 창호지 틈으로 비쳐들던 자비로운 햇살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잔혹한 현실만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혜원 스님이 아니었다. 그저 아이를 뵌 한 여자일 뿐이었다. 해시태그 3. 여정 및 조난 전이 엔드 패럴. 묘진 주지 스님의 판결은 추상 같았다. 내일 동이 트기 전에 이 산을 내려가거라.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자비도 없었다. 그것은 분노나 실망을 넘어선 청운암이라는 성역을 지켜야만 하는 수호자의 냉엄한 결단이었다. 내 몸에 깃든 생명은 속세의 인연이니 속세로 돌아가 그 업을 다하는 것이 맞다.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릴 생각도 말거라. 혜원은 아무런 변명도 애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무릎을 꿇은 채 바닥만 내려다보는 그녀의 등 뒤로 법당 문이 굳게 닫혔다. 10년간 자신의 집이었고 우주였던 공간으로부터의 완전한 추방이었다. 그날 밤 혜원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낡은 목탁과 손때 묻은 경전, 정성껏 기운 누더기 가사 방 안의 모든 물건이 그녀와의 이별을 고하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혜원은 작은 보자기에 갈아입을 속옷 몇 벌과 남은 돈 몇 푼을 쌌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그녀는 살금살금 자신의 방을 나섰다. 어둠에 익숙한 복도를 지나 대웅전 앞을 지날 때 그녀는 차마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산문을 나서는 순간 차갑고 축축한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핥히었다. 등 뒤에서는 익숙한 목탁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제 자신은 저 소리를 들을 자격조차 없는 존재였다. 혜원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 우는 것은 자신을 내쫓은 스님들에 대한 원망이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일 뿐이다. 그것 또한 번뇌의 시작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산길은 험했다. 10년간 수없이 오르내렸던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고 가팔랐다. 임신 초기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충격과 슬픔에 휩싸인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를 수차례, 무릎과 손바닥은 금세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끝없이 밀려오는 막막함이었다. 이 산을 내려가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10년 전 속세의 기억은 이미 희미했고 가족들과는 출가와 동시에 연을 끊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오직 이 뱃속의 작은 생명만이 그녀가 책임져야 할 유일한 현실이었다. 하늘마저 그녀를 버린 듯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거센 비가 쏟아졌다. 순식간에 산길은 진흙탕으로 변했고 계곡물은 맹렬한 기세로 불어났다. 혜원은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커다란 바위 밑에서 잠시 비를 피했다. 으슬으슬 한기가 온몸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 어미가 못나서 너를 이 고생시키는구나. 처음으로 뱃속 아이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수치스러운 업보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내야 할 연약한 생명이었다. 비를 피하며 잠시 졸았던 탓일까 다시 길을 나섰을 때 혜원은 자신이 길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이 아니었다. 사방은 온통 분간할 수 없는 나무와 숲을 뿐이었다.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다. 불안감과 공포가 엄습했다. 길을 잃었어. 나직한 중얼거림은 안개 속에 힘없이 흩어졌다. 그녀는 무작정 아래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사는 점점 더 가팔라지고 길은 험악해졌다. 뾰족한 돌부리에 발목을 접질렸고 넝쿨에 걸려 넘어지면서 가파른 비탈을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은 몇 바퀴를 구른 뒤에야 축축한 낙엽 더미 위에 겨우 멈춰섰다.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특히 세차게 부딪힌 옆구리와 접질린 발목이 타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는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이었다. 덜컥 겁이 났다.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혜원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나무에 기댔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었다. 사방은 고요했다.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죽음 같은 정적. 완벽한 고립이었다. 배고픔과 탈진, 고통과 공포가 그녀의 의식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건가? 나와 내 아이는 이렇게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건가? 체념 섞인 절망이 그녀를 덮쳤다. 눈앞이 흐려지고 모든 감각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 순간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환청인가?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누군가 굵은 기침을 하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낡은 삿갓 아래로 형형하게 빛나는 한 쌍의 눈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혜원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들어온 것은 산의 전기가 그대로 빚어낸 듯한 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골짜기처럼 패어 있었고 길게 자란 흰 수염은 그의 연륜을 짐작게 했다. 그는 낡았지만 깨끗한 삼배옷을 입고 등에는 약초가 가득 담긴 지게를 지고 있었다. 그는 쓰러져 있는 혜원을 잠시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마치 상처 입은 어린 짐승을 발견한 늙은 사냥꾼처럼 신중하고 깊은 눈빛이었다. 이런 험한 곳에 어찌 혼자 있소, 보살님. 노인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 퉁명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위압감은 없었다. 혜원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자신의 배를 감싸 안을 뿐이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상황을 짐작한 듯 더 이상 묻지 않고 지게를 내려놓았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혜원의 발목을 살피고 상처난 옆구리를 지혈하기 위해 지게에서 마른 약초 잎을 꺼내 씹어 상처에 붙였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업고 가야겠구만. 정신 붙들고 있으시오. 노인은 혜원을 가볍게 등에 업었다. 10년간 수행으로 다져진 몸이었지만 지금의 혜원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노인은 조금의 힘든 기색도 없이 마치 평생 다녀온 길인 양 험한 산길을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혜원은 노인의 단단한 등에 기댄 채 까무룩 정신을 놓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하게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와 밥 짓는 연기 냄새에 혜원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다. 깊은 산골 분지에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작은 마을이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수십 채의 흙집과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밭에서는 안악들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김을 메고 있었고 공터에서는 아이들이 해맑게 뛰어놀고 있었다. 이곳은 지도에도 없는 속세의 시간도 비껴간 듯한 태고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었다. 은솔 마을이라 불리는 세상에서 버려지거나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들만의 유토피아였다. 노인은 혜원을 자신의 집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흙집으로 데려갔다. 방 안은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노인은 혜원을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눕히고는 뜨거운 물수건으로 그녀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진한 약초를 다려와 억지로 몇 모금 마시게 했다. 약 기운이 돌자 고통이 조금씩 가라앉았고 혜원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가 다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며칠이 지난 후였다. 창밖은 눈부신 햇살이 가득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젖고 찢어진 옷은 깨끗하게 빨아 기운 옷으로 바뀌어 있었다. 혜원이 몸을 일으키자 문을 열고 한 중년의 안악이 들어왔다. 자신을 마을 촌장의 아내라고 소개한 그녀는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을 내밀었다. 정신이 좀 드시오. 나으리께서 사흘 밤낮을 꼬박 간호하셨소. 나으리는 혜원을 구해준 노인을 칭하는 말이었다. 혜원은 말없이 죽을 받아 먹었다. 속세의 음식과는 다른 흙의 기운이 느껴지는 구수한 맛이었다. 음식이 들어가자 비로소 살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삭발한 머리, 승복은 아니지만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뵌 몸. 자신의 존재가 이 평화로운 마을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두려웠다. 아니나 다를까 혜원의 존재는 곧 마을의 작은 화제거리가 되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집 주변을 맴돌며 수군거렸다. 산에서 주워온 비군이라며? 그런데 배가 불렀다지 뭐야. 쯧쯧, 절에서 무슨 짓을 한 거래. 불길한 징조 아니야? 괜히 우리 마을에 애군을 끌어들이는 거 아닌지 몰라.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한 눈초리들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혜원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곳 역시 자신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며칠 후 몸을 어느 정도 추스른 혜원은 자신을 구해준 노인에게 조용히 하직 인사를 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담뱃대를 빨 뿐이었다. 혜원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문을 나서려 할 때 노인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그 몸으로 어딜 가겠다는 게요. 사흘도 못 가 길 위에서 객살 셈인가.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폐라니. 사람 목숨 구하는 게 어찌 폐가 된단 말이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혜원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에 머무시오. 이 은솔 마을은 당신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오. 과거가 어떻든 사연이 무엇이든 우리는 묻지 않소. 그저 오늘을 함께 살아갈 뿐이지. 저기 저 밭 보시오. 저 밭 갈던 여인은 지아비에게 죽도록 맞다 도망쳐온 사람이요. 저기 집 짓는 사내는 세상의 빛만 잔뜩 지고 쫓기던 몸이었지. 나 또한 마찬가지고. 노인의 말에 혜원은 충격을 받았다. 평화로워만 보이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신처럼 깊은 상처와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당신 눈을 보니 알겠소.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저 기구한 운명을 만났을 뿐이지. 이 마을에서 아이를 낳으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의 아이를 함께 키워줄 것이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시오. 노인의 따뜻하고 힘있는 말에 혜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청운함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것은 서러움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구원과 위로 그리고 다시 살아갈 희망을 발견한 자의 감사함이 담긴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경계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멀찍이서 혹은 가까이서 그녀의 울음이 그치기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다. 그날 이후 혜원은 은솔 마을의 일원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스님이 아니었다. 그저 혜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곧 엄마가 될 한 여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밭 한 떼기를 내주었고 함께 집을 고쳐주었다. 혜원은 청운함에서 익혔던 약초 지식으로 마을의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마음씨에 마을 사람들의 경계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혜원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뱃속의 아이도 평온을 되찾은 듯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어주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혜원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융화와 안식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마을에도 그들 모두가 외면하고 있던 거대하고 근원적인 문제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은 혜원의 등장으로 인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를 운명이었다. 혜원이 은솔 마을에 스며들기 시작한 지 몇 달이 흘렀다. 그녀의 배는 이제 누가 보아도 임신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완연히 불러왔다. 처음의 수군거림과 경계심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혜원은 더 이상 산에서 굴러들어온 비구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을의 아픈 노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상냥한 약손이었고 아이들에게 산의 나물과 꽃 이름을 가르쳐주는 다정한 선생님이었으며 곧 마을의 새로운 생명을 선사할 희망의 상징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혜원의 아이를 자신의 손주처럼 혹은 자신의 아이처럼 기다렸다. 가뭄의 단비를 기다리듯 어둠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듯 간절했다. 아낙네들은 틈틈이 부드러운 천을 모아 아기 옷을 지었고 사내들은 가장 튼튼하고 좋은 나무를 골라 아기 요람을 짰다. 혜원의 낡은 흙집은 마을 사람들의 온정으로 매일같이 북적였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혜원은 자신과 아이가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꼈다. 청운함에서 쫓겨나던 날의 절망은 아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해 가을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마을 중앙 공터에 커다란 모닥불이 피워졌고 모두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축제의 중심에는 단연 혜원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장 따뜻한 자리에 앉히고 가장 좋은 음식을 권했다. 촌장은 거나하게 취한 얼굴로 일어나 외쳤다. 자자, 모두 조용히 해보시오. 오늘 이 풍성한 가을거지도 기쁘지만 우리에겐 더 큰 기쁨이 있지 않소. 곧 태어날 우리 마을의 첫 아기, 혜원 보살의 아이를 위해 모두 잔을 듭시다.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 은솔 마을에 내리신 축복이요.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떠들썩한 환호 속에서 오직 한 사람, 혜원을 구해준 나으리만이 웃지 않고 있었다. 그는 모닥불의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워진 곳에 앉아 말없이 담뱃대만 빨고 있었다. 그의 깊은 눈에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와 고뇌가 서려 있었다.
혜원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축제가 끝난 후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혜원은 조용히 나으리의 집을 찾았다. 나으리는 자지 않고 뜰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혜원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나으리?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나으리는 긴 한숨과 함께 담배 연기를 허공에 뱉어냈다. 보살의 아이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는 첫 아이가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건조하고 쓸쓸했다. 혜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하지만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그건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요.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이라도 품게 해주고 싶어서. 나으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의 우물과 같았다. 이 마을이 생긴 지 어언 30년이 다 되어가오. 그동안 젊은 부부도 여럿 있었지. 그들도 당신처럼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며 아이를 기다렸소. 하지만 단 한 명도 태어나지 못했소. 유산에 유산을 거듭하다 결국엔 모두 희망을 잃고 말았지.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혜원은 숨을 죽였다. 평화롭고 활기차 보이던 이 마을에 그런 끔찍한 저주가 숨겨져 있었다니. 어째서 그런 일이? 나으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원을 데리고 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 마을의 식수원이자 생명의 젖줄인 작은 샘으로 향했다. 달빛 아래 샘물은 신비로운 옥색빛을 띠며 고요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이 샘물이 바로 은솔마을의 비밀이요. 나으리가 샘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물은 상처를 치유하고 병을 낫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 당신이 그 험한 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이 샘물로 달인 약을 먹였기 때문이지. 마을 사람들이 큰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모두 이 샘물 덕분이요. 이 물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우리에게 내린 축복이지. 그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내 깊은 절망의 빛이 그의 얼굴을 덮었다. 하지만 이 축복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랐어. 이 물은 생명을 치유하지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막아버리오. 이 물을 마시는 여인들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단 말이오. 우리는 이 샘물 덕분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샘물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셈이지. 자손을 남기지 못하는 공동체는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으리는 괴로운 듯 얼굴을 감쌌다. 나는 이 마을을 세운 죄인이요. 사람들을 속세의 고통에서 구원해주겠다며 이곳으로 이끌었지만 결국엔 그들의 미래를 대를 이을 희망을 빼앗아버린 셈이니까. 지금 마을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부모를 따라 들어온 아이들일 뿐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어. 저 아이들이 자라서 마을을 떠나면 이곳은 결국 노인들만 남은 유령 마을이 되겠지. 혜원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그토록 집착에 가까운 희망을 걸었던 이유를. 그들의 떠들썩한 환대는 사실 절박한 비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자신의 아이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저주받은 땅에 내려질지도 모르는 기적이었던 것이다. 그럼 제 아이는요? 혜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보살은 다루오. 나으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보살은 이미 아이를 가진 채로 이 마을에 들어왔소. 샘물의 영향을 받기 전에 이미 생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 상태였지. 그러니 당신의 아이는 무사히 태어날 것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이 마을의 유일한 아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소. 순간 혜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말의 무게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이는 마을의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희망.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을 전체의 운명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기대와 집착, 그리고 어쩌면 그릇된 욕망까지도 한 몸에 받아내야 할 운명이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끔찍한 족쇄가 될 수도 있었다. 혜원은 자신의 부른 배를 내려다보았다. 뱃속의 아이가 작게 움직였다. 이 작은 생명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마을의 비밀을 알아버린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축하를 받을 수 없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와 같았다.
생명의 샘물이라는 축복 뒤에 숨겨진 불임이라는 저주. 그것이 바로 이 낙원과도 같은 마을이 외면하고 있던, 그러나 반드시 직면해야 할 거대하고도 근원적인 문제였다. 혜원의 눈앞이 다시 한번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운명은 그녀를 잠시 평온한 항구에 머물게 하는 듯 했지만 결국 더 거대하고 잔혹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그녀를 밀어넣고 있었다. 나으리로부터 마을의 끔찍한 비밀을 전해들은 그날 밤 혜원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 마을을 떠나야 할까? 아이에게 씌워질 굴레를 피해 다시 정처 없는 길을 떠나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이곳은 자신과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준 곳이다. 자신을 구원해준 사람들을 외면하고 혼자만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대로 주저앉아 마을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자신의 아이가 마을 사람들의 숨막히는 기대 속에서 외롭게 자라나는 것을 방치해야 하는가? 며칠 밤낮을 번민하던 혜원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처음에는 아주 작고 불경스럽게까지 느껴졌던 하나의 가능성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너무나 대담하고 파격적이어서 스스로도 믿기 힘든 생각이었다. 하지만 다른 길은 없었다. 그녀는 촌장과 나으리를 찾아가 마을의 모든 사람을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날 저녁 마을 공터에 다시 모닥불이 피워졌다. 하지만 며칠 전 축제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혜원의 굳은 표정과 나으리의 침통한 얼굴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모두가 모이자 나으리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자신만이 간직해왔던 마을의 비밀, 생명의 샘물이 가진 치유의 힘과 불임이라는 저주에 대해 담담히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공터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절망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믿었던 축복이 사실은 대를 끊는 저주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고 일부는 나으리를 향해 원망 섞인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를 속인 거요. 그럼 우린 여기서 꼼짝없이 말라 죽으란 말인가?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혜원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무겁게 불러온 배를 안고 모닥불 앞에 선 그녀의 모습에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향했다. 여러분, 혜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나으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으리는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지키려 하셨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이곳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나으리는 이 샘물의 힘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잠시 숙연해졌다. 혜원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은솔마을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 뱃속에 아이가 태어난다 해도 그 아이는 이 마을의 마지막 아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길이라니, 샘물을 버리고 이 산을 떠나자는 말이요? 저 무서운 속세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요? 한 사내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의 말에 많은 이들이 동요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속세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아닙니다. 혜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은솔마을은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샘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샘물의 의미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저주를 더 큰 축복으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혜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자신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다듬어온 파격적인 제안을 꺼내놓았다. 우리가 직접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세상의 다른 아이들을 우리의 아이로 맞이하면 어떻겠습니까? 순간 공터에는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혜원 보살? 촌장이 놀라 물었다. 혜원의 목소리는 열정을 띠기 시작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떠나온 저 속세에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학대받고 기댈 곳 하나 없이 고통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거의 우리처럼 세상의 끝에 내몰린 작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곳 은솔마을로 데려와 우리의 아이로 키우는 겁니다. 우리의 아들로, 우리의 딸로, 우리의 손주로 삼는 겁니다. 그것은 실로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선택하여 새로운 가족을 이루자는 제안. 마을의 저주를 세상에 버림받은 아이들을 구원하는 소명으로 바꾸자는 선언이었다.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어떤 이들은 그 대담한 생각에 눈을 빛냈지만 대부분은 두려움에 떨었다. 특히 과거에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었던 이들의 반발이 거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바깥 사람들을, 그것도 어떤 과거를 가졌을지 모를 아이들을 우리 마을에 들이다니. 그건 늑대를 양 우리에 끌어들이는 것과 같소. 빚쟁이들에게 쫓겨 이 산으로 도망쳐온 억센 인상의 사내, 철민이 소리쳤다. 그는 외부인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저 지긋지긋한 세상을 피해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었소? 다시 그들과 엮여서 무슨 꼴을 당하려고. 철민의 말에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맞아. 아이들이 온다면 그 아이들을 쫓는 험한 놈들이나 관아의 사람들이 이곳을 알아낼지도 몰라. 우리의 평화가 깨질 거야.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마을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두려움과 희망이,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갈망이 팽팽하게 맞섰다. 혜원은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두려우시다는 것 압니다. 저 또한 속세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 뒤에 숨어 살 수만은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이를 끌어안아 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혈연으로 맺어진 인연만이 인연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비와 연민으로 맺어진 모든 관계가 소중한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곳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족의 품을 조금 더 넓히자는 것입니다. 혜원의 진심 어린 호소에 맹렬히 반대하던 사람들의 기세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나으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혜원 보살의 말이 맞소. 나으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터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 또한 속세에 자식을 두고 온 애비여. 가난에 찌들어 병든 자식을 약 한 첩 써주지 못하고 잃었소. 그 죄책감에 세상을 등지고 이 산으로 들어와 이 마을을 세웠지. 나는 도망쳤던 거요. 내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고통으로부터,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절망으로부터. 하지만 혜원 보살의 말을 들으니 이제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소. 내 죽은 자식에게 떳떳한 아비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구려. 나으리는 혜원의 곁에 나란히 섰다. 나는 혜원 보살의 뜻을 따르겠소. 이 늙은 몸 마지막 힘을 다해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아비가 되어 보겠소. 마을의 창시자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나으리의 결단은 거센 파도와 같았다. 가장 완고하게 반대하던 철민마저도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두려움의 목소리는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혜원 보살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오.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이 주저하며 손을 들었다. 하지만 곧이어 하나, 둘 손을 드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 마침내 철민을 포함한 몇몇을 제외한 거의 모든 마을 사람이 손을 들었다. 그것은 눈물과 감동, 두려움과 용기가 뒤섞인 장엄한 순간이었다. 은솔마을은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도망자들이 아니었다. 미래를 개척하고 새로운 생명을 품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선구자들이었다. 혜원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은 이제 더 이상 마을의 유일한 희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희망을 불러오는 거룩한 혁명의 씨앗이 되어 있었다. 해원의 파격적인 제안이 수용된 후 은솔 마을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새로운 소명에 대한 설렘이 공존하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 아이들을 데려올 것인가에 대해 밤늦도록 의논했지만 섣불리 행동에 나서지는 못했다. 그들에게 속세는 여전히 미지의 공포로 가득한 곳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들의 결심을 시험하려는 듯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해 여름의 끝자락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쏟아붓던 폭우가 거대한 재앙을 몰고 왔다. 밤사이 산사태가 일어나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목을 막아버렸고 계곡물은 성난 이무기처럼 불어나 마을 아래쪽을 집어삼킬 듯이 흘렀다. 은솔 마을은 순식간에 완벽한 고립무원의 섬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연 것에 대한 하늘의 노여움이라 수군거렸다. 반대했던 철민은 거봐. 우리가 나서기도 전에 재앙이 먼저 우리를 찾아왔지 않소? 라며 소리쳤다. 불안과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던 바로 그 순간 계곡 아래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살려주세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폭우와 물소리에 섞여 간신히 들려오는 처절하고도 절박한 외침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센 물살이 휘몰아치는 계곡 한가운데 간신히 물 위로 드러난 커다란 바위 위에 어린아이 두엇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산사태로 휩쓸려 온 듯 아이들은 흠뻑 젖은 채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다. 순간 마을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성난 계곡으로 뛰어들어야 했다. 실패하면 구조하러 간 사람마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성공한다 해도 외부인인 아이들을 마을에 들이는 순간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고립과 평화는 깨어질 터였다. 아이들을 쫓아 다른 사람들이 오거나 아이들이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아에서 수색을 시작할 수도 있었다. 철민이 차갑게 말했다. 저 아이들을 구하는 건 미친 짓이오. 우리까지 다 죽을 셈이오? 모른 척해야 하오. 어차피 우리가 만든 일도 아니잖소.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몇몇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때 만삭의 몸을 이끌고 혜원이 사람들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강렬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저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혜원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저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진정 새로운 생명을 품을 자격이 있는지, 우리의 결심이 진짜인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저 아이들은 그냥 떠내려온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이하기로 약속했던 바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과거의 상처 속에 갇힌 패배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제 뱃속의 아이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모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저 아이들을 구해야 합니다. 혜원의 절규에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침묵하던 나으리가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 밧줄과 연장들을 챙겨 나왔다. 나는 가겠소. 나으리는 짧게 말하고는 계곡을 향해 걸어갔다. 내 죽은 자식의 얼굴이 저 아이들에게 겹쳐 보이는군. 이번에 또다시 도망친다면 나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게야. 나으리의 행동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촌장이었다. 그는 결심한 듯 나으리의 뒤를 따랐다. 그러자 젊은 사내들이 하나둘씩 그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망설이던 철민의 어깨를 한 노인이 툭 쳤다. 자네도 한때는 저 아이들과 같지 않았는가? 세상을 원망하며 혼자 울고 있던 시절을 잊었나? 그 말에 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이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밧줄을 움켜쥐고 대열에 합류했다.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구조대를 결성했다. 그들은 굵은 나무에 밧줄을 묶고 서로의 허리를 다시 밧줄로 연결했다. 한 사람이 휩쓸리면 모두가 함께 끌려 들어갈 수도 있는 공동 운명체의 사슬이었다. 나으리의 지휘 아래 그들은 거친 물살을 헤치며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거셌고
뾰족한 바위와 떠내려오는 나무들이 그들을 위협했다. 몇 번이나 밧줄이 끊어질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 지나갔다. 절벽 위에서는 해원과 아낙네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해원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다. 뱃속의 아이도 엄마의 불안을 느꼈는지 쉴 새 없이 발길질을 해댔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가야, 저분들이 바로 내 아버지들이고 내 삼촌들이다. 저 아이들은 너의 형제자매가 될 거란다. 부디 모두 무사하게 해다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구조되는 아이들이 있는 바위에 도착했다. 아이들은 이미 탈진하여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다. 철민은 가장 먼저 아이에게 다가가 자신의 품에 안았다. 겁에 질려 파르르 떠는 작은 몸에 온기가 전해지자 그의 얼음장 같던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공포와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은 더욱 험난했다. 하지만 남자들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목숨만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았다. 지켜야 할 새로운 생명을 품에 안은 그들은 두려움을 잊은 용사들이었다. 마침내 그들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절벽 위로 올라왔을 때 기다리던 아낙네들이 달려와 아이들을 받아 안고 눈물을 쏟았다. 해원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닦아주고 나으리가 급히 다려온 약을 조금씩 입에 흘려넣었다. 아이들은 곧 안정을 되찾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피로 흠뻑 젖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극심한 긴장과 피로가 몰려왔기 때문일까 해원의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 짧은 신음과 함께 그녀의 다리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양수가 터진 것이다. 재앙과도 같았던 폭우와 구조의 사투 끝에 마을의 첫 아이가 세상에 나오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건져 올린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희망이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허둥지둥 해원을 부축하며 두려움과 환희가 교차하는 눈으로 그녀를 둘러쌌다. 은솔 마을의 가장 길고 험난했던 밤은 그렇게 새로운 생명의 경이로운 함성과 함께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은솔 마을의 모든 집에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구조된 아이들을 돌보는 손길이 분주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원의 산고를 돕는 아낙네들의 기도가 이어졌다. 온 마을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이틀 무렵 온 마을을 깨우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해원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해원은 자신의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내려다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10년의 번뇌, 쫓겨남의 서름, 죽음의 공포를 넘어 마침내 만난 자신의 아이였다. 아이는 그녀의 구원이자 마을 전체의 구원이었다. 해원은 아이의 이름을 보현이라 지었다. 넓은 행원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보현보살의 이름처럼 이 아이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모든 이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시간이 흘러 비가 그치고 산사태로 막혔던 길도 마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 복구되었다. 구조되었던 아이들은 폭우로 마을 전체가 사라진 강 하류의 작은 고아원에서 떠내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곳도 찾아올 사람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주저없이 아이들을 자신들의 아이로 받아들였다.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던 철민은 무뚝뚝한 표정 뒤로 누구보다 살뜰하게 아이들을 챙기는 아버지가 되었고 다른 마을 사람들 역시 경쟁적으로 아이들의 부모를 자처하며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은솔 마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기차고 풍요로운 곳으로 변해 있었다. 마을 곳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밭과 산에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더 많은 곡식과 열매가 자라났다. 나으리는 마을 어귀에 작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에게 글과 세상의 이치를 가르쳤고 해원은 아이들의 다정한 어머니이자 마을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원이 되었다.
생명의 샘물은 더 이상 불임의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고마운 약수였고, 동시에 혈연을 넘어 사랑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은솔 마을의 위대한 정신을 상징하는 성수가 되었다. 마을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았다. 때때로 나으리와 젊은이들은 세상으로 내려가 갈 곳 없는 아이들이나 삶에 지친 사람들을 조용히 마을로 이끌었다. 은솔 마을은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마지막 피난처이자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한 자궁과도 같은 곳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다. 보현이의 5번째 생일이자 마을에 처음으로 아이들이 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공터에서는 보현이를 비롯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피부색도 생김새도 제각각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한 형제처럼 어울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혜원은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해진 나으리가 인자한 미소로 담뱃대를 물고 있었다. 행복하오, 보살? 나으리가 나직이 물었다. 혜원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으리. 제 평생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삭발한 머리의 비구니가 아니었다. 쪽진 머리에 수수한 생활 한복을 입은 그녀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그 어떤 수행자보다도 깊은 깨달음의 평온이 얼굴에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문득 청운함에서의 시절을 떠올렸다. 번뇌를 끊고 완전한 해탈에 이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지난날.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속세를 떠난 고요한 법당이 아니라 바로 이 시끄럽고 땀냄새나고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삶의 한복판에 있었다.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고 상처를 보듬고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경전보다 위대한 가르침임을 그녀는 온몸으로 깨달았다. 자신을 쫓아냈던 묘진주지 스님이 원망스럽지도 않았다. 어쩌면 그 냉엄한 결단이 자신을 이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이끌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인연의 흐름 속에 있었다. 보현이가 달려와 혜원의 품에 안겼다. 어머니, 저기 좀 보세요. 제가 만든 꽃반지예요. 아이의 작은 손에는 앙증맞은 토끼풀 반지가 들려 있었다. 혜원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아이에게서는 햇살과 흙, 그리고 희망의 냄새가 났다. 깊은 산골, 세상의 지도에는 없는 작은 마을. 여자 스님이 아이를 가졌다는 파격적인 사건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혈연을 넘어 사랑으로 맺어진 거대한 가족의 대서사시로 완성되었다. 한때는 번뇌의 상징이었던 뱃속의 태아는 공동체를 구원하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은 서로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부모가 되었다. 은솔 마을은 그렇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상처가 별이 되고 눈물이 강물이 되어 마침내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기적의 땅. 그곳에서 혜원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또 다른 시작을 향해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